감사드립니다.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우리들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11월은 올해를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달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추수하는 일꾼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네 가지를 찾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Four things God expects of you in Thanksgiving month. 올해 Thanksgiving 이 추수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네 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자주 변하지요. 작년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는 기대할 게 없어. 작년에 해봤는데 그 사람 그거 못 이루더라고. 작년에 기대를 잔뜩 했는데 남편이 이걸 못 해줬다. 안 된다. 기대를 낮추자. 기대치를 낮추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잔뜩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는 우리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실망합니다. 이제 기대를 안 할 거야. 교회에 이런 것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되어지지 않아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든 못 이루든 지금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하나님은 still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추수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여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추수의 이야기에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네 가지는 무엇일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1. 추수할 대상을 보라. 여기 보라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Look, 봐라. see, 무엇인가 봐라.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습니다. 본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늘 보고 지나칩니까?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정작 봐야 될 것을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보이긴 보이지만 참 보고 있는가요?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지나치고 보고서는 그냥 안 본 척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추수의 주인 하나님께서 추수의 달 우리에게 요청 기대하는 것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거를 추수해서 봅니다. 보기 싫은 거는 안 바라봅니다. 봤다가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나요? 가족을 보시나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라볼 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벌써 선생님이 볼 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선생이 보나 안 보나, 우리 엄마 아빠가 보나 안 보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나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다 그랬어요. 이 살을, 이 떡을 먹는 자는 나와 하나 된다. 옆에 있는 자와 하나 된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장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건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형편만 지나면 난 살 거야. 살 길이 열릴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나는 괜찮아. 저 어려움만 해결하면, 저 사람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save from,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나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늘 이기심과 그리고 우리 자신 남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는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연 이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내가 이 일을 봐야 되는가요?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가 계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는 거, 거기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게 보였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눈에 보였을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읽습니다. 추수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He had compassion on them. 보고 지나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을 가졌다 그랬어요. 9장 36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 compassion, 민망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그 보인 대상의 아픔을 가져다가 내 가슴, 내 배 안에 들어가서 소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막 저기 아픈 게 보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아파요. 그게 불쌍히 여김의 원래 헬라어의 뜻입니다. 막 이 창자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걸 보고서 막 내가 그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막 나를 아프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자기 걸 다 뺏긴다고 그래요. 자기 갈 길도 뺏기고 자기의 권리도 다 착취당하고 그리고는 다 이용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유리하며 기진한다, 이용당한다, 다 뺏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 오기 전에 도적이 먼저 왔다.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빼앗기고 죽이고 짓밟히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어디 갈지 모르는 양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오늘 성가대위에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 왜 우실까? 무엇이 아픈가?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지난 주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당하셨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푸대접을 받았습니까? 무시함을 받았습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고통스러우신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나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세주 주님인 걸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무정해질 것이다. 냉정해질 것이다. 사랑이 다 메말릴 것이다. 그리고는 즐거운 일을 같이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바라보고 고개 돌립니다. 내일이 아닌데.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어요. 아픔을 당해도 같이 아플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도저히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늘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막 움직여요. 막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무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친구를 그들의 아픔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의 역사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감동이 우리들 삶에 계속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았단 말이 있어요. 바라봤습니다. 이사야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어 52년간 유다를 다스린
제유다 10대 왕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 52년이나 왕하던 그분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죽으니까 막 온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목자가 사라졌어요. 기진합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싸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처럼 언제 사그러들는지 그거를 이사야 선지가 본즉 봤습니다. I saw 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겠구나.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겠구나. 죽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싸우겠구나.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이제는 사라지겠구나. 넘어지겠구나.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그래서 본즉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세요. 누구를 이 나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를 바라보실 때 잘 바라보세요.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보는 것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잘 바라보세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남편은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목원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감동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구 감동이 있어요. 창자가 움직여요. 가슴이 막 아파요.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필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시편 23편에 목자만 있으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삶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죠. 평편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낭떠러지 옆이고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은 넓은 길이요 결국엔 음부로 가는 길이요. 잘 되는 거 이제 도움 받겠다 했는데 나를 험한 길로 잘못 이용하는 사기의 사람들인 줄 누가 압니까? 목자 없으면 목자만 있으면 우리 추수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라.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나는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기대는 아닙니다. 나 이제 들어도 별로 느낌도 없어요. 우리 나 부부도 이제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보이는구나, 들리면 들리는구나, 감동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가득 침입에 닥쳐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 추수의 일꾼이 적은 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느껴도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히 내가 알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가 없죠. 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9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일꾼이 없어요. 미국의 인구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오늘 아침에 2억 7천만 명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우리 가주에만 3,300만 명이 오늘 아침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지요. 어찌할꼬. 아니, 이 많은 수보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 있나요? 주님 안에 있나요? 그들을 보이는 내 눈에서 내 가슴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요? 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수인데 내가 어찌할꼬. 우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좀 쉬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있는 침례교 젊은 목사님들 디모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지난 11년 동안 올해가 12년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 오래 한다고 목사님 우리를 같이 만납시다 해서 한 30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때 30대에 그분들이 30대에 만났는데 지금 40대 후반 막 돼가요. 자기들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스스로들 대화 나누며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많은 도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토요일 날 가서 세미안 교회라고 우리 회원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설교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함께 저희 부부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에 목요일 날 가서 이틀 동안 있다가 어제 왔습니다. 보스턴에 저희 딸 그레이스 부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이 보스턴에 왔으니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그 하버드 대학에 데려다 놔서 거기서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나누고 여기저기 가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또 얘기도 해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도에 설립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나라 독립되기 전에 140년 전에 벌써 그 대학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 최초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청교도 목사인 존 하버드 목사가 와서 시작한 대학이에요. 교인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하버드 목사가 세운 대학이 존 하버드 목사가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분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바라봤습니다. 참 유명한 대학이죠. 지금까지 노벨상만 받은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와 학생 모두 합쳐서 152명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달아보는데 기념 교회들도 몇 개가 있고 도서관도 여러 군데 있고 참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귀한 대학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 기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전쟁에 나가 죽은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어느 전쟁에 몇 명이 참여해서 죽었다 하는 게 조금 기록이 써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 코리안 컨플릭트에 거기 나가서 죽은 하버드 재학생이
놓고 한국전쟁에 나가 죽은 학생이 18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 350명, 월남 전쟁에 쭉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전쟁은 18명이 하버드 대학생이 죽었다. 그런 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 기념교에 들어가서 안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존 하버드 목사가 대학을 시작하고 그 후 250년 동안 그 학교에서는 매일 데일리 예배가 드려졌다. 써 있어요. 250년. 그리고는 지금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전부 음악 감상 또 무슨 발표하는 곳으로 전부 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하고는 많이 멀어졌죠. 이제 바깥에 가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인도,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세계 지도자들이 될 텐데,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될 텐데, 저 주도하는 참 리더십 그룹이 될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전도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학생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전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참 구세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찌 보일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말씀에 기도해라.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을 압도하는 지식으로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은 그 졸업생들 못 당할 거예요.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해라. 뭘 기도하나?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그 일꾼이 와서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문제는 100가지지만 해결은 하나입니다. 백문일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네 죽음을 해결할 자는 예수님 뿐이다. 그거를 그들에게 말해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그 사람뿐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기대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이다. 그걸 말하는 일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꾼을 구하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없다. 내가 살려낼 수 없다.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저는 그걸 늘 느끼는 감정이에요. 늘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다. 저 사람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달변이나 우리의 무슨 모양새나 우리의 무슨 내놓을 만한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꾼 삼으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에게 바로 추수하러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자꾸 나가서 전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아유, 이제 힘들어 보이시는데 세상도 변했고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요. 교회 젊은이들도 많고 뭐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러다가 물어보고 싶었답니다. 도대체 그렇게 종일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힘없어 보이는 그분이 눈이 아주 번쩍번쩍해지면서 말해요. 예,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있어요. 몇 사람은 믿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모습입니다. 아, 무리를 보니까 너무 커요. 오늘 보내 멀티튜드라고 해서 군중입니다. 군중. 근데 그 군중들은 막 넓은 길로 헤맵니다.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 수가 1초에 90명씩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숫자가 1초에 90명이라 그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수에 오버웰밍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0월 29일 며칠 전이죠. 바로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그 회사의 사장, 제일 높은 사람 티머디 쿡,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54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나는 동성연애자다라고 선포했죠. 아마 큰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다. 점점 동성 결혼, 동성 연애도 죄악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아니 그 높은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그렇다는데 젊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거기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다.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왜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이번 주간에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지요. 1517년 497년 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 독일의 말틴 루터 이분이 종교개혁을 외친 날입니다. 497년 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룬 위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틴 루터 친구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개혁할 수 있나요? 교회를 개혁할 수 있나요? 불쌍히 여기세요. 보호해 주세요. 힘 주세요. 말틴 루터 친구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 사는 중에 꿈을 꿨답니다. 꿈에 보니까 큰 들판이 나타났어요. 추수의 때예요. 막 곡식이 그냥 만개했어요. 막 노랗게 익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수 들판이에요. 근데 그 추수하는 들판에 추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하나하나 추수를 하더랍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습니까? 혼자 저렇게 하는데요. 추수 때는 많은 일꾼들이 다 와서 하는 때인데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꿈에서 막 분노를 했어요. 그 꿈 잠에서 깨었는데 그 한 사람 추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친구 말틴 루터였습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해 줬구나. 현재 한 사람뿐이구나. 추수할 거는 많은데 plentiful, workers are few. 한 사람뿐이구나. 기도하던 이 사람은 발벗고 나가서 같이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늘 참여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건 참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감동만 주시고 끝나지 않죠. 참여의 길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할 일을 줍니다. 무엇인가 이루는데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애플 회사의 팀 쿡이 참 그렇게 나온 건 안타깝고 참 너무 힘든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플 회사에 그 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people, 그리고 strategy, 그리고 마지막은 execution.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뭐냐? 쭉 만들어내야 된다.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방법을 내놔라. 모든 회사원들이 다 참여를 해라. 마지막은 이 일을 꼭 이루라. execution. 기도하는 자는 놀랍게 하나님이 막 발을 붙여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바라보게 하지요. 느끼게 하지요. 막 아프게 하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알게 해주시고 내 발을 거기 들여놓게 합니다. 그 실천하게 합니다.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러면 너는 너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초대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영, 지은 죄들 자복하고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떡을 이 잔을 받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예수와 하나 되어 추수의 일꾼 되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